2010년도에 케냐에서 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데이빗 오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 가운데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해가 가기 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물론 잠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한국교회 가운데 제2차 한국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혜선 전도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그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천국을 수천 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3월 26일에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12월에 남북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5개월 동안 지속될 것인데 나의 기도로 1, 2개월 감면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을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입신, 천국체험, 성령치유, 은사체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불교나 힌두교 등의 타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종교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면은요, 다 거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병자를 고쳤다, 방언을 하였다, 예언을 하였다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면은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온통 휩싸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들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일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지요. 밴쿠버에 있는 동안에 한 일시에 2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집회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오셔서 하는 집회였고, 한 집회는 말씀을 정말 조각조각 쪼개서 전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을 것 같습니까? 쓰러뜨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온통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어떤 좋은 결과가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에게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전까지 보여주던 것 말고 더 특별한 건 뭐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 말고는 표적이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특별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더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사건 말고는 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며칠 날 오게 되는지가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거리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요. 그래서 몸도 잘 펴지 못하고 옆 사람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10시간 이상 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어느덧 기내에 불이 땡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방송이 나오죠. 목적지가 거의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시트벨트를 매십시오. 그리고 좌석을 바로 세우고 비행기 착륙을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정해진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녀봐도요, 세계 어디나 다 공통적인 모습 같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시트벨트를 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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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닥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100m 단거리 경기의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준비 땅 하면 튀어나올 것처럼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일어서서 서둘러 자신의 짐을 꺼내어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짐을 꺼냈다라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1등석이 나가고 또 비즈니스석이 다 나가야지만 순서대로 나가게 되는데도 그새를 참지 못해서 벨트 미리 풀고 짐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만날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공간에 얼마나 답답하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달려나가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은요, 단 1초를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고통스럽지요. 마치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몸을 움츠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느덧 평안하다 생각하면은 아픔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어느덧 내가 이제 자유롭다 생각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삶에 겹겹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허락하실 저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결코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가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아픔들을 주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치 단거리 경기 앞서서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요이 땅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300회 이상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캐넌 호이트라는 분은 신약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가 이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적인 복을 이야기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남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회와 나라는 어찌 되든 간에 나만 평안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무사안이란 신앙이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단에서 십자가가 이야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림에 대한 설교도 듣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온통 남들에게 주어들은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해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말 과연 14만 4천 명만이 주님의 부름을 받느냐, 정말 12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의 종말이 되려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에도 보면은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 오십니까? 1999년 12월 31일 날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고 싶은데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밀로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알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소망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1999년도 아니고 2010년도 아니고 2014년 12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인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기록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3번이나 동일하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럽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마지막 날의 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지만, 성경은 그 주님의 마지막 날, 때, 시가 아니라 그 징조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때이고 좀처럼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권세들도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영적으로 큰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파괴도 있게 되겠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또 영광으로 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한 재림의 날짜로 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재림의 사건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둔하잖아요. 잘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또 봄에는 가지에 수액이 흐르면서 잎이 돋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을 보면은 계절이 바뀌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요, 지금이 어느 계절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기 시작하면은 그렇구나, 지금이 여름이구나, 여름이 곧 오는구나. 마치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고 색이 변하면은 가을이 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고 느끼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미 13장에 열거한 여러 가지 재림의 현상들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과 심판이 가까이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끝의 징조가 어떠한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와 타락이 세계 곳곳에 만연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죄악의 현장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 부유한 미국이 아이들 10명 중에 2명이 한 끼 먹을 끼니를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양각색의 이단 교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울타리에 있는 어린 양들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곧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 예언가들의 말이나 소위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 은사 장난에 제발 귀 기울이지 말라. 인간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지 마라. 그러므로 깨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한 모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곧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마지막 때가 도래했을 때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로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에 선교단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서 강남 사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은 늘 언제나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이렇게 맨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돈도 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나중에 미래가 닥치게 되면은, 결혼할 때가 되면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게 줄 수 있는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가 집도 한 칸 없는 불쌍한 인상이 되어서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요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남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버스가 거기에 정차했습니다. 제가 무심결에 옆을 이렇게 보니까 옆에 소위 말하고 있는 뚜껑 없는 차, 그 오픈카가 하나가 옆에 착 쓰는 겁니다. 딱 제 또래 되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고 옆에는 아주 예쁜 여자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차 타고 저렇게 가고 있구나. 너무나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나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부심도 제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여전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후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요, 여전히 그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강단에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에, 세속적인 일들에 여전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것들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라면은,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너희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너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만이 영원하다. 구원의 약속만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징조를 보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후에는 분명하게 재림하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눈에 보였다 잠깐 사라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새 아이를 낳았지요. 근데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늘, 나라, 시온성,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세 이름에는요, 다 헤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한이 맺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제발 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고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될 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꿈에 그리고 바라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닥치게 된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척박하지요. 하루를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암울한 현실들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밤에는 어두울까 봐, 불안해할까 봐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너무나 선명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고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불편하게 살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자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그 고난의 때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열악한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 끼 때문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옷 한 벌,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이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도 결국은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죠. 그리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깨어있으라. 이거는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의 내용이지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어도 타당합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은 전반부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좋은 모습들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정도 있죠, 헌신도 있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장 한 장이 넘어가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온통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별라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요.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겠습니까? 죽음의 때를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좀 잠깐만 깨어있으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들 모습들처럼 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3번이나 거듭 이야기했던 자가 도리어 예수님을 3번이나 거듭 부인했던 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마음을 쏟았던 자들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도망을 쳤던 자들도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던 자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자들이지요. 인생의 실패자, 실패한 사역자, 이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돌아갈 것도 없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이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실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나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가 도래했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숨을 쉬어라, 그리고 깨어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외면할 때도, 그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갈 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도 더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내게도 주님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혹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언제나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비유 가운데 있는 이 문지기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문지기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문지기로 세워주신다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지기는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깨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도 의미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부르심, 감격적인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주인은 잠시 떠나지만 남아있는 자들, 그렇게 부름받은 너희들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라 하니까 24시간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라 하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지기에게는요, 그냥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깨어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저는요 아마 그 마지막 날 바로 전날까지 아주 진탕 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딱 되면은 그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두 손 모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 살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아마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은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아마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사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문지기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락방으로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자살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정에서 아빠로 부름받았느냐? 그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깨어서 그 일 가운데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생각하면서 긴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반정부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움스크라는 지역에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하 50도가 넘는 그런 매서운 추위를 가진 곳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 남은 이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2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친구 그리고 친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인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둘러본 다음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처음에 2분 동안은 친지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분이 흘러갔습니다. 또 계획했던 2분이 앞에 닥쳤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생각하기를,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후회스럽게 인생을 살지는 않을 텐데,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던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조하게 마지막 1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밖이 왁자지껄 시끄러웠습니다.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황제의 사면령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특사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이 드리워졌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그 생애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기록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 내 피를 찍어서 글을 쓰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를 적어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은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그리고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며 깨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